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하여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신성도 있으시고 또 인성도 있으시다 이거죠. 이거를 우리가 신분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 그거를 신학적으로 보면 그거는 낮아지는 건데 그걸 우리가 비하라고 그런다. 비하. 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 그거를 우리가 높아지심, 신학적으로는 승기라고 말을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가장 먼저는 성육신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제정하신 분인데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시는 그 장면이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뭐냐? 고난이죠. 고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면서 사람들에게 멸시도 받으시고 또 사람들이 침도 뱉고 또 조롱도 하고 매질도 하고 그런 어떤 수모를 겪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그 창사된 거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인간이 들어가는 그 무덤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한 3일 동안 사망 죽음 권세 아래 놓여 계셨다.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고난이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3일 동안 사망 죽음 권세 아래서 놓이셨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가당치도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스스로 비하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이게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셨을까? 그리고 그런 엄청난 멸시와 고난과 심지어는 무덤 속에 갇히셨을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를 지옥의 고통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 고통을 왜 당하셨을까? 이것이 항상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가장 본질적인 그런 질문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 또 비하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육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성육신이란 무엇일까요? 그게 원래 한자잖아요. 그렇죠? 한자예요. 그러니까 이룰성이니까 육신을 이루셨다. 육은 살이니까 살을 가진 몸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게 성육신인데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 세상에 내려오셨다. 이게 성육신의 정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성경 외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고대 신화, 고대 설화에 대해서 뭐 저하고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건 있죠. 신이 그 인간과 결혼해서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영웅을 낳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미녀를 낳기도 한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또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신하는 이런 경우는 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 자신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한 인격체로 존재하신다 라고 하는 내용은 인류 역사에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오직 성경 안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참되신 구원자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를 뭐 다른 모든 종교와 차별성을 부여하면서 기독교야말로 참된 진리를 소유한 참된 구원의 진리를 가진 유일한 종교라고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어디를 봐도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 단어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내용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뭐 제가 이렇게 일일이 뭐 찾아봐도 뭐 수십 군데 이렇게 나와 있고 구약 성경에도 엄청나게 많이 예언되어 있고 예를 들어 보면 이사야라든지 뭐 예레미야라든지 또는 미가서라든지 이런 데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 또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에 성육신하는 그 장면이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가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뭐 거기에도 굉장히 많지만 제가 몇 군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성경이 성육신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교회는 친절한 교회니까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기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광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이 어디 있어요? 저거 다 인간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제2위가 되시는 성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본체가 같으신 성자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자,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뭐 아주 분명한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저기 보면은 부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다시 말하면 낮아지셨다 이런 말이죠. 성육신하시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장사되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죄인이 감당해야 될 지옥 고통을 하나님이 담당하셨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가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요하게 하셨다. 우리를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 위에서의 선순환,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성육신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이렇게 너무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본체에 있어서는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육신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똑떨어지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이 7절에 있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좀 잊어버려도 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외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멸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기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은 영으로는 죄가 없으시다 이런 말이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에게도 보이시고 또 만국에 그 이름이 전파되시고 세상에서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영광 가운데 나중에 올라가셨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요? 승기다 그러죠. 승기. 낮아지는 것은 비하고 올라가는 것은 승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분명하게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에도 수도 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에는 아주 똑떨어지게 그 성육신의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육신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그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제2위가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서 아들을 보내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이런 표현들을 생각해 보면 본체에서는 하나님 자신이신데 성자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성육신 하셨을까?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인인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참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으시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고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 다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육신 하셨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저는 그것이 성육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해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인류의 역사는 바로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 인류 역사를 다 이렇게 우리가 빼놓고 이야기하면 인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히스토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이렇게 해석하냐면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요.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가 이 역사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발리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섬에 옛날에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는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선교사인 리처드슨이 거기를 이제 방문을 했어요. 거기서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몇 해 동안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그 발리 섬에는 식인종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식인종 부족들이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끼리 막 영역 다툼을 하다가 한쪽이 만약에 밀리게 되면 그 화해 제스처로서 어떻게 하냐면 갓난아이를 갖다가 화해 제물로 상대편에게 이렇게 바치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화의 아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두 부족이 막 서로 싸우고 이러는데 서로들 엄청나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이 안 끝나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선교사 내외가 어떻게 했냐면 낳은 지 1년밖에 안 되는 자기 아이를 품에 안고서 이 싸움의 한복판으로 갑니다. 그리고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이 한복판에다가 서로 죽고 죽이는 이 한복판에다가 그 어린 아이를 내려놓아요. 근데 양쪽 진영에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잖아요. 한쪽이 싸움에서 지게 될 경우에는 상대편에게 화해의 의미를 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 내외가 그 의식을 하고 있으니까 싸움을 중지하고 양쪽 진영은 그 장면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싸움을 중지했어요. 그 이후로는. 자,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바가 뭐냐?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으신 분이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육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령 잉태, 처녀 잉태. 보통은 어떻게 잉태합니까?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이거는 뭐 자연적인 일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일이고 인류 역사에서 있은 적이 없는 그와 같은 일이죠. 근데 이와 같은 처녀 잉태가 왜 중요하냐? 처녀 잉태가 왜 중요하냐? 그거는 죄의 유전 때문에 그래요. 자, 아담 이후로 우리가 다 범죄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죄에 대하여 함께 공부할 때 사람에게는 죄가 유전된다. 이렇게 남자를 통하여 여자에게로 자녀가 나오면 계속적으로 죄가 유전되어져서 인간을 가만히 보면 어렸을 때는 아기는 천사처럼 예쁘다가도 일정한 시기가 돼가지고 4살, 5살 먹기 시작하면 걸어서 다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누가 가르쳐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기 시작한다. 이게 그 유전적인 원죄의 사슬이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유전적인 원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처녀가 남자를 알아서 낳은 것도 아니고 성령이 주도적으로 잉태케 하여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원죄가 끊어진 상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이 중요한 거고 처녀 잉태가 중요한 거고 성령 잉태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처녀 잉태가 아니다 또는 뭐 성령 잉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인데도 죄가 없는 상태로 세상 가운데로 오시려면 유일한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죄의 유전을 끊고 이 세상에서 내려오시는 그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마리아의 존재예요. 마리아의 존재. 그러니까 그 처녀 잉태가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데 있어서 처녀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잉태한 거예요. 처녀가 그리스도를 주도적으로 낳은 게 아니에요. 처녀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그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죄 유전이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는 그분이 귀한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카톨릭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위상을 가지고 마리아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느냐? 신이 인간인 처녀와 결혼해서 어떤 존재를 낳았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신화나 설화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신적인 존재가 인간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무튼 신적인 존재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화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천상과 천하의 모후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상과 천하의 모후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신적인 존재가. 그래서 저도 원래 이 카톨릭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명문 대건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아무튼 김대건 신부 대건고등학교 출신인데 뭐냐면
그래서 마리아가 기도의 대상이 돼요. 기도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성부, 성자, 성령, 또 다른 명칭으로서 성모 마리아가 돼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성모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에게도 나갈 수 없고요. 그리스도에 나가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거기서는 먼저 전 단계가 뭐냐면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성모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냐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 전통 가운데는 있었어요. 교회 전통이 쭉 내려오면서 카톨릭 시대에, 중세 시대 때 내려오다가 이 성모 마리아의 그 지위가 신적인 지위로 향상이 되었지만, 우리가 66권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의 존재를 성모, 신적인 존재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전통 가운데 교리적으로 그 카톨릭 교리 안에서 그렇게 인정을 할지 몰라도 성경은 절대적으로 단 한 번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도 성경은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보면 마리아는요, 자기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가 됐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잘 순종했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굉장히 귀한 여인이죠. 그렇지만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마리아가 절대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거나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추호의 타협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교회 전통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죄인인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유전이 남자를 통해서 내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자인 마리아를 통해서 내려왔다라고 하면 예수님에게도 죄의 유전이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에서 처녀인 마리아는 주도권을 가진 적이 없어요.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복중에 있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주교통 역사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라고 성장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도 언제나 예수님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고 죄에 대해서 완전 무결하게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성장하셨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다 같이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중에 아기가 있으면 그 태중의 아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언제나 동행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셔서 내가 잘 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중의 아이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고 이왕이면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고 이럴 때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오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주님의 보혈에는 그와 같은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잘 깨닫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그렇게 할 때도 성령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그래요. 나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내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물처럼 내 인생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연약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